도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등부의 김시온 전도사님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사순절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인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하루라도 빨리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컫는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디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지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영상 예배의 자리 앞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복음을 시작하며입니다. 2021년도 지금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고등부 목사님과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영상 예배를 준비했었습니다. 고등부 목사님과 제가 말씀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교재나 커리큘럼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주 예배와 본문 말씀 간 연속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라고 마음속으로 고민하던 차에 함께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강해 설교가 무엇이냐면 66권으로 된 성경의 책 중 한 권의 정해진 본문을 1장, 2장, 3장 순서대로 설명해 가면서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가는 설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강해 설교는 성경이 말하는 바와 그 의미를 상세하게 살필 수 있는 설교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가면서 강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주요 본문을 순서대로 찝어가면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을 찬찬히 읽어가면서 성경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조금씩 알아갈 계획입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는 4개의 복음서 중에 하나로 누가라는 사람이 작성한 예수님에 관한 긴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헬라식 이름인데요. 다른 복음서 저자와는 다르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헬라인, 즉
이방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이 높은 수준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학자들은 누가가 상당히 고학력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에 있었던 사건과 에피소드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 중 분량이 가장 많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인데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는 점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바울의 충실한 동료였다는 점을 바울 서신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제나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이 어떤 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책의 서문입니다. 서문을 통해 본문에 들어가기 전 누가가 이 책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했고 누구에게 작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는 먼저 누가복음 본론을 말하기 전에 서론에서 한 가지를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의 긴 이야기를 과장이나 왜곡 없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그대로 이미 작성된 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실제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기 전부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이를 통해서 누가는 본인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들의 목격담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책을 썼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자세히 살핀 본인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정리해서 쓴 글을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쓰인 것으로 보아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기독교의 우호적인 로마의 고위 관리가 이 글의 수신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데오빌로를 영어로 음역하면 Theophilos인데요. 하나님, 신을 뜻하는 테우,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 필로스. 즉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특정 고위 로마인 개인에게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수많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4절 분량의 짧은 서문으로 우리는 벌써 이 긴 24장 분량의 책이 어떤 책인지 미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우리는 누가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큰 특징 2가지를 볼까 해요. 첫째,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목격담을 참고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잘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보다 더 내용이 상세하고 이 두 복음이 다루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에피소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복음서보다 내용이 많고 분량도 길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은 유대 문화권에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과는 완전히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거든요. 반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을 작성한 누가 본인도 이방인이고 이 글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나라의 국민이나 특정한 법률과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용어를 사용해서 정리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은 특정 집단에게만 배타적으로 들리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당시 복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사회적 약자들, 거지나 병든 사람들, 방탕한 사람,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장면이 특히 더 많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서문을 보았어요. 지금 보면 누가가 자신의 의도대로 글을 성공적으로 잘 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그 복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앞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앞으로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알맞게 적용되게 해주세요. 단순히 성경이라는 서적의 정보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로 사는 삶인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예배는 별도의 공지가 있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대표기도, 말씀 봉독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 의사가 있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은 선생님 혹은 담당 교육자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도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영상 예배는 누가복음 쓰다라는 필사책과 함께 진행됩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뒤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 페이지를 필사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누가복음 1장을 쓰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서문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친척 세례 요한의 탄생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필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왜 필사를 하는 건가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필사하려는 이유는 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필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고 확인해 가면서 천천히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휙
하고 지나쳤던 단어나 문장들이 여러분들 가슴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경험을 갖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둘, 그러면 필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첫째, 필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필사를 준비해 주세요. 둘째, 왼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오른쪽에 옮겨 적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필사해 주세요. 세 번째, 쓰면서 또 읽으면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네 번째,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 필사를 마치고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밀린 숙제를 부랴부랴 하는 것처럼, 아니면 소위 깜지를 쓰듯이 의미 없는 글자 쓰기처럼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위의 방법대로 잘 필사하고 선생님께 인증샷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이 말씀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